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가 누군가요? 우리가 왕이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무슨 왕이야? 난 집도 없는데 월세로 살고 전세로 사는데 나는 옛날에 반장도 못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야? 목사님, 아침부터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족하고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아직도 연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이요 우리가 제사장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만일에 이게 동의가 안 되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10명의 정탐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먼저 정탐꾼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2명이 다가와서 보고하는데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 하나는 긍정적인 보고. 어떤 게 진실인가요? 진실은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보고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병거가 있는 거야. 한 번도 보지 않은 철병거. 애굽에서나 있었던 그 철병거. 백성들은 대다수 보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키가 골리앗같이 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도저히 불가능해.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 거죠. 이 보고가 그냥 보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장정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절대로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뻑을 막 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 뻥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진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이 왜 내 말을 안 믿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대입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찬양할 때 어느 순간인가 진짜로 내가 왕으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뭐로 살아가요? 왕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왕은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다스리는 자예요. 왕복을 입었다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실권을 가지고 있어야 왕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왕복을 입었지만 왕이 아니에요. 그런 쫄장부잖아요. 다윗은 비록 피난살이 했지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지만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왕복이 없다 그래서 쪼그라들지 마시고
왕복이 없어도 나는 왕이기 때문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어느 날 이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 뒤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막 다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야. 지금 이 야고보하고 이 요한의 어머니가 어느 날 치맛바람을 일으켰네. 치맛바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 하나 아들은 좌의정 시켜주고 하나 아들은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걸 듣고 뿔따고 하는 거예요. 그 뭐야, 너희들끼리 다 해먹고 그럼 우린 뭐냐. 이래서 서로 막 제자들이 막 다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지금 현대인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이 말씀대로 하셨더니 왕중왕이 되신 거예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서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왜요? 섬겼더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포부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구세군이 막 영국에서 막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날 때, 다른 뭐 교단들보다 이 구세군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 마음에 이른 포부를 가졌어요. 야, 내가 구세군에 가서 지도자가 한번 돼야 되겠다. 감독이 한번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대상을 건너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를 만나요. 근데 윌리엄 부스는 그와 상담하는 중에, 인터뷰하는 중에 이 친구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직 사관학교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워낙 막 이렇게 하길래 마지못해서 받아줬어요. 대신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냐 하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얼마나 불평이 있었겠어요. 아니, 난 감독이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군화를 닦으란 말이야? 아이고, 말도 안 돼. 근데 이 구세군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꾸역꾸역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 하나님이 이 브랭글을 사랑하신 거죠.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만왕의 왕께서 허리를 굽혀 그들의 발을, 냄새나는 발을 닦으셨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때부터 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윌리엄 부스와 이 사무엘 브랭글과 이 구세군에서 두 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왕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제사장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처리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에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죄를 그쪽에다가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양이 대신해서 죽으면 그 죄가 사함 받는데 이 제사장이 그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를 사해주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권위를 압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제사장이 그 권위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었냐면 정치와 결탁하고 재물과 결탁을 해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자들이었어요. 권세자들이었어요. 제사장은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보자마자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같으면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겁이 막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슨 용기를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제사장의 권한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죄에서 해방됐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여 그들이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귀한 역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죄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눌려서, 죄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35절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원치 않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뭐 아멘 소리를 안 내도 속으로는 낸 줄로 믿어요. 부끄러워서 못 냈을 뿐이지 마음은 아멘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품위 유지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비밀을 그 무식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왕복은 입었는데 왕이 아니고, 제사장복은 입었는데 제사장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죠. 역사 속에서 보면 섭정왕이 있지 않습니까? 실권은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바지사장이야. 바지사장.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가 있으니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말 조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 기준으로 살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씩 한번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왕은, 제사장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그 말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고, 나쁜 말을 많이 들은 그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 돼요. 그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맹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정죄하지 말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왕과 제사장의 권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마치 아이가 젖을 빨아먹듯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지식적으로 읽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 깨달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왕의 권세이고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원천이 말씀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한 거지 국가가 부여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성 어거스틴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대단하죠?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얼마나 허랑방탕한 거예요. 끝도 없이 방탕 속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구제불능.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시냐? 막 마음이 무너져 있고,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창밖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는지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그 이야기가 들린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 로마서 13장에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방탕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어거스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중에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고요, 기독교의 토대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부닥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가 바뀌어요. 성 어거스틴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전 죄송하지만 기준이 다른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모델은 필요합니다만 그 모델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모델도 훌륭한 모델이지만 그 모델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면 그 모델을 버려야 돼. 왜냐하면 역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와 AD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판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7절에 보게 되면 그 모퉁이 돌은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에이 볼품이 없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모퉁이 머릿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머릿돌이 뭐냐, 건축을 다 한 다음에 중앙이 남은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큰 돌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누가 무슨 공을 세워서 그래 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인데, 사실은 이 옛날에는요, 이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하는데 기준돌이었어요. 처음에 딱 이 토목공사를 할 때 거기에다가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쫙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면은 실망해요. 예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요 제사장의 권한이 왔다는 걸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이요 선지자가 아니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이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왕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왕이에요. 섬기는 자가 왕. 제사장은 누굽니까? 용서하는 자가 왕이에요.